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미가 4장 1절.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고보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연습하지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가 미가서를 자세히 공부를 하면요, 참 어려운 책이에요. 왜? 내용이 심판선언이, 그것도 혹독한 심판선언, 저주가 퍼부어졌다가 오늘 본문은 다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는 색깔로 치면 깜깜했어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한 줄기 빛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깜깜한 죄에 대한 심판에, 그리고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는 성전산이 돌무더기처럼 수풀에 무성한 언덕이 되어버리는 파멸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오면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의 반전이 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지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든다. 여러분 4장 전체를 한번 보세요. 자, 이 4장의 전체 분위기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와 같은 심판 선언이죠. 그 4장은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 나라듭니다. 자, 2절 보시면은 곧 많은 이방 사람들, 온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면은 그가 많은 민족들, 세상 모든 민족들을 지금 대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중반에 강한 이방 사람들, 온 세상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만민,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 11절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이 13절에는 여러 백성을 친다. 여러 백성. 그리고 마지막 13절 마지막에는 온 땅의 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일단 이 대상 자체가 유다에서 온 세상으로 확대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도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멸망되는 거지만 여기는 정반대예요. 온 세상이 여호와 전의 산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시온으로 오고 예루살렘이 온 세상이 소망이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는 여러분 이 미가서는요 정말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저같이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어떻게 설명할 건가. 조울증 환자처럼 막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선언했다가 다시 이번에는 완전히 이 기쁨과 한이에 넘쳐서 이 찬양하는 그와 같은 장면들, 이건 우리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냥 대충 한두 절 좋은 말씀 이런 것만 빼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하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 이 선지서들을 보고 너무나 특이한 방식으로 말하므로 질서정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는 식이어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어떤 장사도 어떤 학자도 이 책 앞에 서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심판선언과 구원선언이 교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또 한 가지 그보다도 더 큰 것은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가까운 장래에 대한 예언 또는 당대에 곧 일어날 예언들과 먼 미래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예언들이 동시적으로 평면적으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간격이 없어요. 선지서의 특징이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나 가까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이게 분별을 못하면은 이게 평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산이나 가까이 있는 산이 우리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산과 산들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데 그냥 앞에서 보면 평면적으로 보면 바로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원근법이 제대로 작용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원근법이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책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지서가 공통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은 자세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가,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제가 방금 이제 생각이 났던 게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는가? 좀 논리 정연하게, 질서 정연하게 말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렇게 어렵도록 도무지 이거 보통 혼자서 다 포기하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했는가? 그거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이치적으로 자, 미가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대충 요담은 BC 740년이에요. 아하스가 715년에서 아마 690년대 뭐 이때까지 통치. 그러니까는 요담에서 아하스, 히스기야 최소한 이 과정을 거쳐도 한 40년 이상의 활동이 있어요. 40년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나오죠. 에레미야에 나왔잖아요. 어제 봤잖아요. 에레미야 26장입니까? 거기서 이 미가야가 활동했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은 단번에 주어진 계시가 아니고 이때 한번 주어진 계시도 기록이 되고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준 계시도 기록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었을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록할 때는 우리는 지금 이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니까는 이와 같이 절망 그 다음에 심판 선언이 나오고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구원과 희망이 나오니까는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시차를 두고 주어진 말씀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꼭 그렇다고도 볼 수 못해요. 왜냐 그러면 오늘 4장과 3장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그걸 보면은 자관 우리가 이 완성된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을 보는 것과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기록한 것과의 갭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보면은 조금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르는 이 끝날은 아하릿 하는데 이게 지난번 개역성경에는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는 우리는 계속 말세를 세상 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전체 기간 이게 또한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자, 히브리서 우리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 나오네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 저 부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바로 이 끝날이에요. 끝날. 여기 나오는 끝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의 때까지 이 시기를 갖다가 이 시기를 교회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게 또 성령의 시대, 성령이 이걸 은혜의 시대라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시대.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종말기라고도 합니다. 종말기. 자, 이런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종말 그러면 끝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 구약 전체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대, 이게 종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는 때잖아요. 구약은 계속 이 메시아를 계시하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는 때예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그 사역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메시아의 이 전체가 종말기예요. 종말기. 자, 그래서 끝날에 이르르는, 근데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2장 2절에서 5절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산이 산들의 골짜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여기 또 민족들 나오네요. 여기 민족들 가는 모든 세상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는 스케일이 여기는 완전히 온 세상이야. 3장까지는 이스라엘 작은 나라 세상 가운데 그 작은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끝날로 표시되는 이때는 온 세상이 민족들 많은 나라들 우리처럼 이방인들 땅끝에 살았던 극동의 이 한반도 이 땅끝이잖아요. 여기 있던 자들이 우리가 지금 포함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끝날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러분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 볼까요? 3장 한번 볼까요? 3장 12절은 어떻게 되었는가? 3장 13절에 보니까는 3장 12절이네요. 12절.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산은 수풀의 높은 곳, 뭐냐? 수풀만 무성한 언덕, 사람이 살지 않아 가지고 그냥 잡초로 가득 찬 언덕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산이죠. 그 앞에 와서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다. 이 세 곳이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이게 뭐냐? 강조예요. 강조. 시온, 예루살렘, 성전산이 있는 곳, 이게 같은 장소인데 가라앉은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되고 잡초가 무성한 언덕이 되는 그 황폐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성전산, 즉 여호와의 전의 산이 어떻게 되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자, 산들, 이어지는 작은 산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자, 성전 여호와의 전의 산은 우뚝 서고 나머지 세상 모든 산들은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이게 뭐를 갖느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산들은 세상의 민족들, 많은 나라들,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다 그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모든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뚝 솟아올라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세상 만민들이 그 여호와의 산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로 몰려들 것이다. 놀라운, 바로 앞에서 완전히 돌무더기처럼 무너지고 황폐되고 잡초밭이 무성한 그와 같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3장 마지막 절에 예언이 됐는데, 그러나 끝날에는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은 1절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자,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 이게 뭐예요? 앞에 나왔던 1절에 여호와 전의 산이잖아요. 왜 가는가?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만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겠다, 이와 같이 말하면서 모여서 여호와 전의 산으로,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몰려올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결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게 되는, 그의 도를 가지고 그의 이 길을 행하게 되는, 이게 사실상 같은 말이잖아요. 도가 이 길도자도 되거든요. 길도자 되고 그의 길 가르치고 배운 자들은 행하게 돼 있어요. 알고 행하게 돼 있어. 알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지만은요, 그 갭이 있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행하지 않으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는 자는 행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자는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는 자는 행함이 즉각적으로 순종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여들까? 왜 여호와의 전의 산들이 이 산들로 모든 산들 위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우뚝 솟으며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도를 배우려고 몰려들까? 왜냐하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시온과 예루살렘 앞에서 다 무너진 그곳이 모든 세상의 소망이 되며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율법, 여호와의 말씀, 시온, 예루살렘 나오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에 교훈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유대인들이 율법이 이 유대에서 나온다 그 말씀하셨죠. 유대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법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진원지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신다. 온 세상을 재판하고 온 세상 저 먼 곳에 강한 이방 사람들조차 그 여호와의 재판석의 피고들이 될 것이다. 그 결과 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 전쟁들이 있는 게 뭡니까? 서로 뺏고 빼앗고 내 것이다 하고 아니다 그러고 서로 막 이 논쟁이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서 그것이 전쟁으로 화하고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가까운 나라들끼리 그게 심한 게 유럽이 어떻습니까? 유럽은 작은 땅덩어리에 나라들이 서로 붙어 있잖아요. 서로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어. 사이 좋은 나라. 먼 나라하고는 서로 좋게 할 수 있지만은 가까운 나라 우리 보세요. 일본, 중국, 그 저 멀리 있는 미국하고는 친해. 그렇듯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그러기 쉽다라는 거죠. 가족들 간에도 그렇게 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끔 보고 이러면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분쟁들 이것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판결한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무리는 모든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 이 지구인들이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게 엄청난 그림이잖아요. 이게 유엔에 가면은
유엔에 크게 이 그림이 이 글이 새겨져 있고요. 그림이 나와요. 총구를 막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 쇳물을 녹여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총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뭐 이런 하나의 패러디가 나오는데 참 온 세상의 소망이죠. 왜 이 땅에 전쟁과 전쟁의 소망이 끊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시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됐는데도 지금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고 온 땅에 이 핵무기들을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지구상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분전이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상태잖아요. 좌파와 우파가 서로 대립되고 속이면서 그렇게 서로 자신을 주장하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해요? 뭐 때문에 무슨 때문에 전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죄악을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법치주의가 잘못 사용되면요 가장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법을 도구로 사용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하예크하는 경제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법이 절대 그것이 아니라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이와 같은 윤리가 있을 적에 그 법이 좋은 법이지 악법이 있다는 악법을 가지고 통치하면은 그것이 바로 독재국가고 히틀러가 그렇게 했는 거예요. 히틀러가 총독이 되는데 그냥 지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법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걸 경험했던 하예크하는 경제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야, 이게 하는 거야. 법치가 무조건 좋을 줄 아는데 그 법이 악법일 적에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그 학자가요. 프랑스가 여러분 우리는 프랑스를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유럽 그러면 예술의 나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만요. 실상은 그 프랑스가요. 참으로 무질서하고 참으로 이 차별이 많고 참으로 정치 제도가 악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프랑스 혁명 그러면은 참 자유평등 박애를 이루고 해서 그래서 국제 인권을 신장시킨 그런 이 운동으로 알고 있지만요. 한꺼풀만 들어간 프랑스 혁명은요. 종교 전쟁이에요. 무신론과 신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된 신을 주장하고 있는 가톨릭 집단과 귀족들 결탁돼 가지고 왕족들 이런 전체 1% 5% 채 되지 않는 이 일부 이 귀족층과 그다음에 95%의 민중이 억눌리다가 이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짓밟은 거예요. 왕들 다 잡아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이 종교인들 죽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없다 하게 만들어 가지고 옷을 벗고 그렇게 감옥에 쳐넣고 그 프랑스의 유명한 파리에 있는 콩코드 광장은 단두대를 만들어 가지고 수천수만을 거기에서 사람 목을 잘라 그 보는 군중들은 그걸 보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루이 16세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여자를 악마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통령 부인을 갖다가 악마시켜 가지고 김건희 씨가 그래 잘못했다고 악녀로 만들어. 사진 하나 찍어도 그것도 말이지 나쁘게 해석하고
아니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분이 별로 뭐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냥 보통 여자들이 보통 여자 남편 잘 만나가지고 잘 맞는지 잘못 맞는지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던 그냥 보통 여자예요. 그런데 그걸 악마화시키잖아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림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아름다움의 대명사고 그렇게 해서 쫙 있으니까는 그걸 악녀화시켜야지 자기들이 정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두대 앞에다가 이 왕비를 목을 잘라버립니다. 왕을 목을 잘라버리고 귀족들을 목을 잘라버려요. 그러고 피를 먹고 백성들은 환호하고요. 1년 후에 그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로도 자신도 그 단도에서 목이 잘립니다. 끝없는 피해 복수들이 이루어지며 군중들은 피해 굶주린 자들처럼 열광하며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더 강한 독재가 와가지고 그 모든 걸 진압해버려요. 토크빌이라는 학자가 아주 유능한 프랑스 학자인데 국가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혼돈스러운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데모가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이 일어나고 그런 시들처럼 우리 전두환 대통령 나오기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데모가 일어나고 날마다 데모. 대학생들 공부를 안 하고 돌 던지고 경찰서를 파괴하고 그걸 어떻게 최규하 대통령이 그걸 진압할 수가 없어 혼자. 그건 뭐 자기는 뭐 외교관만 하던 사람인데 힘이 없잖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끝없는 피해 악순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토커빌이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자기 가족들이 그 프랑스 혁명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학자로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미국을 가서 미국을 연구를 했는 거예요. 미국에는 어떻게 저런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여 이 프랑스는 계속 혁명이 일어나고 저런 피해 복수만 일어나는가? 1년인가 2년인가를 전국을 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 결론이 미국과 프랑스의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 미국은 골골마다 교회가 있다. 우리가 똑같잖아요. 골골마다 교회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이웃을 악을 행하는 것은 스스로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악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이웃이 옆에 굶주려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법으로 제재하기 전에 스스로 양심의 법을 가지고 훔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리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정하는 법이 자신 개개인들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바뀌어야 되지 개개인의 윤리 도덕적인 양심이 변화되어야 되지 그냥 법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프랑스는 유럽의 그 많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도요 그 캐토릭으로 그대로 있었던 나라예요. 지금도 지금은 그 종교인이 없어요. 무신론의 나라예요. 무신론의 나라.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 나오는 톨레랑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톨레랑스 가는 게 화합이거든요. 화합. 그래서 프랑스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화합한다. 지금 나라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프랑스 노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나라 빚이 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
그걸 좋은 거라고 우리가 뭐 톨레랑스 먹겠는데 얼마 가지 못하여 지금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살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근데 여기는 다시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을 염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말씀드렸죠. 이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과 먼 장래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성될 예언이 지금 동시적으로 평면적으로 펼쳐지는 거는 우리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쟁이 없는 나라, 다시는 서로 다투지 않는 나라, 진정한 이와 같은 것은 다시는 없는,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함이나 다시는 병드는 것이 없는, 다시는 노모아. 이 시대에는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 내용이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 우리가 전부 이 하나님 믿고 이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나온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면. 그러나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기독교를 무시하거나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북한 같은 데는 성경 가지고만 해도 이 처형을 당할 정도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미 시작이 됐지만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이와 같은 시대는 시작이 됐지만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거나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은 그 시대,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니 메시아가 왔다고 뭐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그렇지 않네. 이게 신약의 기본 시제가 이겁니다. 이미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초림과 재림의 시대의 기본적인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종말기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지금 이 독재 국가로 가려고 이 나라, 공산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나서서 그렇게 자기의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법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 법, 하나님의 법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나라는 왔지만은 뭐 이웃과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베풀며 오히려 내 것을 줘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온전히 못해요. 자,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6절입니다.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에 앉아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온전한 평화입니다. 온전한 안전. 자, 우리 한번 찾아봐. 이게 무슨 말인가?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디스사이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온 세상을 다스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주위 나라들과 다 다스리며 그들을 평화하게 그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각기 산다는 것은 안전함과 평화함을 나타내는 그런 관념적인 표현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그렇게 이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럴 이유가 없이 개인들이 자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야.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모습, 그것을 비유적으로 여기에 적용하는데 그거는 비교할 수 없죠. 이때는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화가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자, 여기에 7절까지가 이렇게 끊어져야 돼요. 7절까지가 여기에서 무질서하다 그랬지만은요, 무질서의 질서를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자, 8절 보시면은, 8절 보면, 자, 그러면은 이제 8절은 만민이 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해요. 그런데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 자, 이 내용이 앞에 나온 내용과 비슷한 줄 아는데 달라요. 다릅니다.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8절은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을 의지하는 거죠. 각각 자기 신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이거는 앞의 내용과 구별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와 똑같은 형식으로 나온 것이 3장 8절 한번 3장 8절. 자, 이거를 이제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질서가 없는 것 같고 막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이 말 하겠다 저 말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 자, 여러분 3장 8절을 보시면은 3장 8절 보면은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3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는 전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죄된 상태, 그로 인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요 8절은 그 깜깜한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이 미가는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우두머리들과 이 악한 이 통치자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표현했죠. 깜깜한 색깔, 검은 색깔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이 3장 8절이 선포됐다. 그런데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용이요. 뚝 다른 이야기 하다가 지금 여기는 현실로 왔는 거예요.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 이거는요. 끝날에는 이게 아니에요. 끝날에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이거는 지금 당대 미가야와 그 남은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 신들을 의지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하라. 똑같잖아요. 둘 다 오직으로 나오죠. 오직 나는, 오직 우리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무질서한 것 같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지만 이와 같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적에 이야,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질서한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무질서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105장.